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뜻, 의미 자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 작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크게 보면은 온 인류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거나 태어날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인류,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형체로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에요. 이제 같이 뒷부분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그분이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한 그 설명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아까 우리가 봤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그 바로 앞에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낳으신 분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스라엘은 요즘 우리나라의 결혼 풍속과 다르다고 그래요. 우리는 결혼하면 이제 그날 신혼여행 가고 합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은 약혼을 하는데 그걸 정혼이라고도 하고 약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면은 1년 동안 따로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야, 그때도 법적으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신랑의 아버지가 오늘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날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고 그날로부터 함께 합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의 풍속과하고 다르죠. 그래서 약혼을 했지만 함께 살기 전인데 자기 아내인 마리아에게 나쁜 소식이 들린 거예요. 어떤 소식?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없죠. 네. 그래서 그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유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의하면 남편과 동거하기 전에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 만든 율법이 아니라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면 요셉은 돌로 쳐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합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약혼한 거 결혼하려고 했던 거 그만두자 이 선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러니까 천사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후손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유다의 후손인 거예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지금 요셉은 무엇을 의심해요? 그 아내가
부정한 짓을 했을 것이다라고 상상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안심하고 데리고 와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이 성탄절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고 또 다음을 보자고요.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이 우리가 초대교회는 핍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대표적인 그 주동자가 사도, 예전에 이제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제국도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핍박이 그냥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재산을 몰수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숨어서 몰래 예배하고 전도할 수밖에 없죠. 드러내놓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이루어진 기쁨,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전파하다 보니까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엄청 컸잖아요. 그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약 한 80% 정도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럼 80%를 다 죽여버리면 로마의 세금은 누가 내요? 군대는 누가 가요?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세금과 군대를 유지해야지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공인을 했고 나중에는 국교화 시켜버린 거죠. 네. 그래서 핍박의 대상이었던 것을 공인을 했고, 이제 공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콘스탄티누스 때 313년에 밀라누 칙령이라는 명령으로 로마에 있는 어떤 종교도 믿어도 좋다. 기독교만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믿어도 괜찮다라고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380년 또는 그 후에 기독교를 국교화한 거예요. 다른 건 믿으면 안 되고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 그리고 수장, 꼭대기, 맨 꼭대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황, 로마 황제가 교황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4세기경에 국교화된 다음에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의 교회가 지정했어요. 무엇을 지정했냐면은 예수님의 생일을 일방적으로 그들이 날짜를 정한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부모님이 생일을 자기한테 알려줄 수가 없어서 몰라서 그래서 자기 생일을 잘 정확하게 모른다는 분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아는 사람은 그 당시 1세기의 사람들은 있었을 거예요. 엄마도 알고 마리아, 요셉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달력에 표시해 놓고 사람들한테 막 전달하고 하지 않았는지 그 날짜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정부에서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해버린 거죠. 원래는 로마는 이집트도 태양신을 숭배했잖아요. 원래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 숭배자들이 이렇게 태양을 숭배하는 축제일, 동지가 무슨 날이냐면은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에요.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죠. 그럼 그 다음 날은 낮이 점점 더 길어지는 날이거든요. 그날을 선택해서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빛과 태양, 뭔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생일은 우리가 태양을
섬기는 그날을 기념해서 12월 25일로 정하자. 그러니까 생일을 정해버린 거예요. 진짜 생일은 그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12월 25일인데 겨울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학자들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목동들이 밖에서 밤을 새울 정도면은 이스라엘도 역시 겨울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절기상 봄 또는 가을인데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생각해 본다면 10월쯤 됐을 것이다라고 대략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축제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한 날이다? 아니다? 아니다. 태양신 숭배하는 날을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는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구세주. 마스는 미사, 예배, 경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배하는 날, 기념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목적은 기독교 신앙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그날을 정한 건데 그것은 좋은 취지에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날을 기념해서 마귀들이 날뛰는 거죠. 네. 좋은 의미로 해도 마귀는 그날을 하나님은 나쁜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고 마귀는 좋은 의미를 나쁘게 나쁜 결과가 나오도록 바꾸는 능력을 가진 자가 마귀예요.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보이시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 있을 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했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고 인도한 그 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금송아지를. 그러니까 의미는 그냥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형상을 더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우리 눈앞에 없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예수님을 숭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경배하고 예배하면 되는데 뭔가를 형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상을 이 태양신의 형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믿고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힘을 실어주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일테면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에 크리스마스 하면은 좀 전에 우리가 바라본 그런 것들을 연상하고 생각하고 해야지 되는데 크리스마스 앞에 메리를 붙였어요. 즐거운 기쁜 크리스마스.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즐겁고 기쁜 날이에요. 그분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오신 것은 사실이고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노세 젊어서 노세 하는 그날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날을 하루만 꼽으라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날인 거예요. 통계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그날은 우리가 좀 전에 찬송가도 불렀지만 거룩한 밤. 예,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날
가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것을 니콜라스라고 하는 분을 기념한대요. 그것은 좋은 거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물을 하고 구제하는 일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이상의 것이에요. 무슨 날이냐면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고 누구를 도와주는 일은 매우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어떤 거? 영생, 구원,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선물,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그친다면 부족한 거예요. 얼만큼 부족하냐면은 심히 부족한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왜? 그래서 그 다음에 답이 없으면 그것은 본질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크리스마스의 풍속들이에요. 온갖 장식들이 많이 있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질이 먼저고 이것을 해서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 속에 본질이 감춰져 버리면, 본질이 사라져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파악한 거죠.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즐겁게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자녀들에게 선물도 줄 수 있고 아는 사람들끼리 선물을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많은 교회당 앞에, 성당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그날을 기념하고 사람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축하의 메시지를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 인류에는 있는데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피가 있어야지 되고 제사함이 있어야지 되고 거듭남이 있어야지 되고 구원이 있어야지 되고 구속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빠진 나머지는 마치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런 모습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자기 집에 친구나 누가 아무런 연락 없이 왔다가 그냥 가버린 적, 여기 예배당에 우리 이 청주 참빛교회당에 있잖아요. 어떤 아는 분이 왔다가 뭘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왔다 갔다는 거죠. 보고도 알았어요. 이제 이분이 왔다 갔구나. 나중에 만나서 그분이 그냥 왔다 갔대요. 얘기 없이 그냥 왔다 가면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약속을 해야지 돼요. 언제 몇 시에 만나자 또는 언제 내가 갑니다라고 적어도 통보라도 해줘야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것을 이 성경책에, 구약 성경에 많은 곳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간다, 오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온 땅의 사람들에게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얻을 것이 선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7장, 그 다음에 미가서, 여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적어도 700년 전 이상 그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그 안에, 예수라고 하는 형체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해서 당황하신 적 있어요? 말도 없이? 아무 얘기 없이 누가 중요하신 분이 갑자기 오면 당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다 얘기해 줬어요. 오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남편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어디서 태어날 건지 고향을 이야기해 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분은 본질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의 근본은, 그분은 누구냐? 주체성. 상구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왜 그럼 그분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냐면은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셔야만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아담의 씨를 타고 난 어떤 사람도 자기가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싶어도 그 효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그가 대신 죽어야만 인류의 죄가 대속될 수 있는 거예요. 피 흘려 죽어야만.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는 이제 아구스도 때 로마의 초대 이제 황제가 아우구스토스, 그 사람은 존엄한 자라는 뜻이에요. 아우구스투스는.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황제 이런 뜻인 거죠. 존엄한 자.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그때 호적을 하라고 로마 영역에 있는 모든 로마 시민들은 호적을 해야지 된다. 왜 호적을 하게 시켜요? 세금 걷어야지 되고 나중에 뽑아다가 군대 보내야지 되니까 호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디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갈릴리에서 살았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이 본적지지만 그들은 갈릴리에서 살았어요. 갈릴리에서 살다가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호적하러 이제 고향으로, 자기 부모들의 고향,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유는 호적하러. 가다가 임신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해산할 기한이 됐고 사람들이 호적하러 많이 움직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관이 꽉 찬 거예요. 늦게 간 거죠. 그래서 묵을 곳이 없어서 여기 보시면은
처자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 태연이 구유가 뭔지 알아요? 소나 말 먹이를 주는 통. 그게 구유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아이를 뉘운 거예요. 사람도 아무리 거지여도 거기서 낳진 않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계절로 볼 때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12월 25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고 무서워하는지라. 목동들이 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확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춰버린 거죠. 이런 경험을 우리가 안 해봐서 그런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네. 그때 천사가 목동들이 이제 깜짝 놀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 보세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인류에게, 모든 인류, 이스라엘도 한국도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민족도 다 해결해야 될 하나의 숙제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 숙제, 그 수건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자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라는 거죠. 다윗의 동네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베들레헴인 거죠.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구세주, 구속주. 그리스도도 메시아라는 뜻이고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가서 강보, 보자기에 쌓여 구유, 말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너희들이 가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는 공간에 있어야지 정상이잖아요. 더군다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최고의 준비를 해서 잘 할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 간에 도와줘서라도. 그런데 그곳에, 가장 천하고 낮은 그곳에 하나님 아들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갑자기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환장하게 좋은 거예요. 왜? 인류가 수천 년 기다리신 그분이 내 눈에 보이게 내 시대에 그분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움과 기쁨, 즐거움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천사가 목동들에게, 그 당시에 목동은 사이에서 매우 낮은 신분이었어요. 하지만 낮은 신분, 높은 신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그 기쁜 소식, 복음은 그를 찾는, 마음속에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사람에게 먼저 임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 지식, 지위 이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들은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구유에 누인 예수 그리스도 아기에게 가서 경배하면서 그 소식을 전했어요. 어떤 소식? 천사가 말한 소식. 그분이 바로 강부에 누인 구유에 누여 있는 그 아기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 기다리고 기다리.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들도 이제 알겠지만 이 목자들의 이야기로 인해서 천사들에게 들은 그 말을 전함으로 인해서 더더욱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가서 전한 거예요. 마태는 그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헤롯 왕 때에 헤롯이 BC 4년에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못된 짓 하고 죽은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좀 전에는 누가는 목동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전했잖아요. 이번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박사들이 쭉 갔어요. 어떻게 갔냐 하면은 그의 별이 동방에서부터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보니까 얘가 별이 서 있어. 그래서 이제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와서 물어본 거, 질문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좋은 질문이죠. 이 좋은 질문을 사탄은 악하게 이용하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어요. 난리가 난 거죠.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분이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어라, 난 이제 끝인가? 했겠죠. 왕이 나타났으면 진짜 왕이 오신 거잖아요. 그럼 나는 사그러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까지 분봉왕, 헤롯, 로마 정부 이딴 것들은 이제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겠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집트를 징벌하고 그곳에서 구원해서 해방해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로마를 때려잡고 이스라엘을 높이 세워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왕이 거기에 정통한 사람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었던 거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목자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실 분이고 그분의 근본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상구의 태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지 돼요? 이스라엘은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지 되고 헤롯은 이제 저는 물러갑니다. 여기 오세요. 이래야지 되는 거죠. 정상이라면. 예. 지금 시대 사람들은 그분이 오셨다면, 예. 그분이 오셨다면 그분을 맞을 준비.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그분을 맞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관계없이 뭐 아까 얘기한 흰눈 사이로 이런 거나 하다 보면은 그분이 진짜 오신 목적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도외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방은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보면은 여기도 동방이고 여기도 동방이고 여기도 동방이고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뭐 여기 아라비아에서 왔을 수도 있고 이라크도 이란도 이 정도에서 이제 다 동방이니까 어딘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동쪽에서 그분들이 왔다. 별을 보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소동 난리가 난 거죠. 왕께서 헤롯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분봉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가 나셨다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 다음에 그분이 정말 베들레헴에서 나셨는지 베들레헴에 찾아가야 되는데 박사들은 찾아갔는데 그들은 찾아가지 않았죠. 박사들은 경배했는데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고 심지어 헤롯은 2살 이하짜리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수님과 그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잠시 이집트 애굽으로 피난하게 해주셨죠. 잠깐을 정리하면은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들이 탄생할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이제 수태 고지 알려줬다 이런 뜻이거든요. 호정령 때 탄생했다. 그래서 그때 탄생했다는 것이 그때 호적할 그때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딱 맞게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자들, 그 당시에 가장 천하고 낮은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먼저 전했던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에 살던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수많은 하나님 전문가들이 율법 전문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찾자 경배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경배했다는 것. 그래서 또 심지어는 헤롯은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려는 시도까지 실제로 2살 이하를 싹 죽여버린 거죠. 예수님은 피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그 기쁘고 기쁜 소식에 마귀는 유아를 살해하는 그 나쁘고 나쁜 짓을 했었던 거예요. 오늘날 11월 25일 예수님께서 탄생했다라고 기념하는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뻐해야 될 그날인데 이 땅에서 마귀는 무엇을 조장하냐면은 죄와 범죄를 조장하는 거죠.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은요,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구상이에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때를 가늠할 수가 없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첫 번째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두 번째는 모든 종교는 다 율법이에요. 무엇을 해라? 그러면은 축복받을 것이고 하지 말아라? 말라는 거를 안 하면 축복이다. 이거거든요. 그것에 인간은 다 매여 있는 거예요. 행위로서 축복받으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예요. 행위에 있지 않아요. 행위가 조금이라도 은혜에 첨가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천국은 죄 없는 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서 의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메시아로 여겼던 사람들도 이 땅에 그분이 오신 것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여긴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했던 것처럼 지금은 로마 밑에서 학정,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세금 걷어야지 되고 군대 보내야지 되고 거기에서 건져줄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서로 맞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지 돼요. 그것을 자기 고집을 부려버리면 늘 불행한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불행했고 오늘날 사람들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왔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높이 되는 것, 내 아들 좋은 대학 가고 내 자식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거기에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영혼이 죄로 물들어 있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자로 한정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예수님이 어린 나귀 타고 들어갈 때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로마 좀 때려 부시고 그놈들 좀 우리 발 아래 해서 우리가 세금 받고 저놈들 좀 혼 좀 내주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제 잠시 후 펼쳐질 그 세상을 상상하면서 기뻐했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망이 되겠죠. 네. 실망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분, 이 땅에 아기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한 우리와 똑같이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맞으면 아프고 때리면 찢어지면 피나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만이 구세주, 대속죄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된다. 대속죄물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 사람이어야 된다.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장막을 펼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 이야기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 육, 신. 육체를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사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었던 선악과를 먹는 그 사건 때문에 다 벌어진 일이에요.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우리 조상이 먹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죄로 타락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이 오고 둘째 사망인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 가는 거기에까지 미치게 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그림자로서 이렇게 옷을 입혀줬죠.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보냈어요. 그들이 죄를 용서받아야만 에덴 동산에 돌아올 수 있게끔, 죄를 가진 채 에덴 동산에 돌아와서 생명과를 먹으면 뭐가 돼요? 죄인이 영생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화염검, 불칼로 에덴 동산을 가려버리고 그룹들이 오지 못하게 가려놓은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써 죄의 싹은 사망인데 피가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 법에 따라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그 단편적인 예로 보여준 것이 유월절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장자를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죽여서 그 양의 피로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 천사가 그 집을 심판하러 갔을 때 양이 이 집 장자를 위해서 대신 죽었구나. 이 집은 통과. 그래서 유월절인 거예요. 그리고 이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통과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죠. 여기는 이제 관통하는 거예요. 무엇이? 죽음이, 징벌, 멸망이 관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는데 피가 없는 집들은 장자가 다 죽었던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유월절의 양의 이야기로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질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나무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때 쳐다보면 산다. 이것은 믿음이에요. 쳐다보면 산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에 뒤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나와 그는 무슨 관계인지, 그분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음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가 지은 모든 죄가 다 영원히 용서될 것을 그림자로 또 한 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서,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그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뭐라고 소개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의 양처럼 유월절의 양은 한 가족의 또는 장자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죄 때문에 죽으신다고요? 네. 우리 죄, 세상 죄, 가장 중요한 거 있죠. 나의 죄. 네. 내 죄 때문에 죽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유월절 양보다 제사함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유월절 양이 이스라엘 민족 또는 한 집안과 또는 한 사람의 장자와 관련이 있다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인류 전체와 특별히 나와 이방인인 나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때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그의 백성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게는 이스라엘에게, 크게는 인류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는 한정된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아니라 인류의 구세주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면 이런 이야기들이 교재에서 오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의 의미, 그분이 왜 오셨는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것이 선행되어야지 되는 거죠. 기쁘다 하기 전에. 그래야 무엇이 기쁜지, 왜 기쁜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은, 그분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잖아요.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지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처음 오신,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에는 이미 답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신 예수님을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것이 돼야지 되는 거죠. 내일 오신다고 해도, 오늘 오신다고 해도 잠깐만요, 오늘 오시면 안 돼요, 내일은 안 돼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에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믿음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제가 자주 하는 말, 그분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내 눈에서 눈물 날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전도해야지 돼요. 이 세상 사람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눈물 안 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슬퍼할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전도해야지 되는 거죠. 그것을 크리스마스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요, 성경대로 하나님은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오시는 날도 하나님은 다 정해놓은 거예요. 때가 참에. 초림도 때가 참에 그분이 정한 때가 있으니까 오신 거고, 하나님이 정한 날이 혹시 몰라요. 오늘일지 내일일지도. 언젠가는 오늘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초림의 목적이 내게 성취됐는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상태가 나 또는 내 주변에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봐야지 돼요. 그래서 그분은 성경대로 오셨고 또 성경대로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했다는 것은 내가 감사한 것이고, 우리를 위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나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해야 할 사명과 당위성이 있는 거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이때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갑자기 후련이 사라질 것이고, 비행기 조종사라면 비행기가 처박히거나 말거나 그냥 사라져버릴 것이고, 밥하던 엄마도 밭에서 일하던 어떤 누구도 그냥 사라질 것이에요. 이 땅에 어떠한 미련도 어떠한 아쉬움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 미련을 잡고 있기에는 너무 강력한 황홀한 힘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죽었지만 자는 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을 우리가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먼저 그분들을 부활해서 예수님께 붙고, 그 다음에 혹시 오늘 온다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대로 확 안 되잖아요. 변화해서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유일한 소망은 이날이에요. 이 사건이고 이날. 돈 많이 버는 거, 자식이 출세하는 거, 또 있어요. 아파트값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일 내가 대통령 취임하는 날이라도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나 저거 취임하고 가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 없는 거예요. 그냥 황홀한 중에 끌려 올려가는 거예요.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고 영원히에요, 이제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야, 오늘 힘들고 오늘 슬픔이 있고 불행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그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식으로 그렸더라고요. 그날의 모습을. 저 그림도 이제 그런 걸 그린 거예요. 네, 갑자기 우리 이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살아서 온다면 감사하고 죽어서 와도 또 감사한 거죠. 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비행기 몰다가,
어쨌든 확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나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날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면 나는 구원받은 죄인임을 알아야 하는 날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아까 올라가기 전까지는 죄성을 가진 사람임을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축복의 통로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날이 되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날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